잠시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하루를 선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수요 예배를 재개하기 위해서 첫 성경 공부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주제들에 대해서 좀 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대로 깊이 이해하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쪼록 함께하는 성도들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이 시간을 보내게 될 성도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시간들을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팬데믹 시작된 이후로 성경 공부를 계속 수요 예배를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성경 공부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과거에 재본을 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여러 차례 시도했었고 다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해서 할 수 있으면은 이 성경 공부 교재를 끝내는 그런 데 좀 중점을 둬서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동참하신 분들에게는 교재를 제공해 드리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동영상 제가 촬영을 하고 나중에 편집을 해서 우리 교재와 함께 우리 카톡방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교재를 프린트하셔도 되고요. 프린트 하실 수 없으신 분들은 그 동영상 자료를 전화기 상에서 확인하셔서 제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큰 무리 없이 잘 성경 공부를 진행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차후에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씩 설명을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이 책의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는 먼저 예비 공과가 두 과가 있습니다. 1과 2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원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부터 저희들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교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대적자 사탄, 그리스도인 가정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각 과마다 이렇게 주제가 달리 적용되어 있고 전체 26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과들은 특별히 한 주에 끝내기가 어려운 그런 과들이 있을 겁니다. 해서 그런 과들은 조금 분량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님과 함께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원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예비 공과 일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이 자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관련 성경 구절들을 찾아 성경에 있는 단어들로 빈칸을 채우십시오. 이 과에 있는 모든 관련 성경 구절들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만일 관련 성경 구절을 찾는 것이 어렵다면 성경의 처음에 있는 색인표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서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가지고 계시면 맨 앞부분에 보시면 거기 성경 목록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서 목록해서 우리 구약,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전체 책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혹시 색인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옆에 우리 세 권의 책씩 창출래, 우리 민신수 뭐 이런 식으로 각 책들의 첫 자가 기록된 그런 색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하셔서 찾으시면 되겠는데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예비 성경 공부 1과는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 신약에 있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해서 빨간색 색인들을 참조하셔서 각 말씀들을 찾아서 빈칸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크게 보면은요, 과거의 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은 그리고 내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하는 큰 네 가지의
그런 대지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에 한 대여섯 가지 정도씩 우리가 성경 공부를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각 항목들에 대답하는 내용들이 될 텐데,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나는 어떠했는가 하는 내용들로 우리 한 6구절 성경 말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중간줄 신약 성경 앞에 색인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우리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눅, 요행, 롬, 고, 갈, 앱 되어 있는데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세 번째 책이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 우리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말씀을 드릴 때에 성경이 있으시면 빨리 성경을 찾으셔서 이 구절들을 각각 읽고 그 안에서 적합한 단어들을 찾아서 빈칸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를 이 한 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A번 질문해 보시면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범죄들 그리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16절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제가 세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답은 우리 18절에 있습니다만 제가 세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B번 질문해 보시면 이미 하고 가로가 되어 있죠. 우리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미 정죄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정죄에 이른 정죄를 받은 그런 존재들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3장의 마지막 절이네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C절 C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하고 우리 괄호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무엇이 내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방금 읽은 3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진노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처음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에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에게 이런 성경 공부하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가 거듭될수록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이 이렇게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빈칸을 채워야 되나 이런 우리 설명들보다는 우리 각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제가 조금 더
설명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방향이 서서히 바뀔 겁니다. 거기 크게 요동하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 중간중간 질문이 있거나 너무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속도가 빠르다든지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항상 제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특별히 수요일 우리 함께하고 있는 성경 공부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과거의 나는 죄의 무엇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답은 로마서 6장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17절 로마서 6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A번부터 쭉 살펴보면 과거의 나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말씀하고 있고 또 이미 정죄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었고 죄의 종이었다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신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맨 마지막에서 우리 한두 장을 넘기시면 요한계시록 20장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14장 15장 두 절을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질문에 보시면 무엇을 향해 가고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여기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사망 혹은 우리 불호수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 우리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 둘째 사망이 적합할 것 같아서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5절로 되어 있는데 14절로 고쳐 적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고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호수에 던져짐으로써 모든 그런 인간으로서 육신 안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과정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19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아마 성도님들 중에 암송하거나 이렇게 들어서 잘 알고 계신 그런 구절이고 또 그런 성도님들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잃어버린 자였으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예비 공부 1과 구원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구원에 관련되어서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였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죄의 종이었고 둘째 사망을 향해서 불호수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였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가 어느 시점에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죠. 복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많은 약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두 번째 큰 대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성경들 이 말씀들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이 빈칸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성도님들이 잘 알지 못했거나 혹은 알고 있었지만은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진리들이 있다면 말씀에 잘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다가 암송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성경 공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해 보시면 죄의 값,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선물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셨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살펴봤던 에베소서 다음에 에베소서 두 권 뒤에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이런 순서로 신약 성경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빌립보서 다음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분 안에서,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아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B번 항목에 보시면 죄들의 무엇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죄들의 용서를 받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가진 죄들이 용서될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 후서, 디도서가 있는데요. 디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이 한 절의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행한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값없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디도서 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겠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시겠다 하는 말씀을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죄들의 용서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거기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하는 그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 있는 그 장입니다. 그 장의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분 안에서 허락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구원받는 그런 과정에 그런 내용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예비 공부 1과 구원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어떤 존재였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죠. 그 복음, 복된 소식,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고 계셨던 허락해 주셨던 그런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선물, 죄들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과거에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굉장히 많은 약속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약속들을 내 것이 되게 하였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그룹이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참석하시는 분들이 함께 성경 말씀을 찾고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하면서 제가 이제 인터페이스 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해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이제 팬데믹 상황이고
우리가 수요 예배는 재개를 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시지 못해서 당분간은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차차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이 허락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성경 공부에 in person으로 오셔서 함께 공부하기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더 큰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집에서 동영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격려하기 원합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면 우리 수요일 오후 7시에 여기 한인 예배실에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함께 in person으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시점에 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시는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우리 10장 9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곧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했던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마음으로 믿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고 계시고 작정하셨고 믿는 모든 자가 구원 얻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것을 성경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시점에 했던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이것을 영접이라고 이야기하죠.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우리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3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7장 30절, 제가 16장 30절 읽었네요. 17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여기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지하던 때에 침묵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 그런 말씀에 저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에 침묵하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해서 오늘 내가 한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추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기억이 분명히 있으시고요. 내 마음으로 믿은 사실이 명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게 일어난 일은 바로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repent, 이 의미는 turn away 혹은 walk away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죄들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분명한 삶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하는 내용들이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속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참고하셔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며 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정확한 구원인지를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의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내용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을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여기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장 27절 말씀입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C번 하나님이 하신 것 설명하는 그 C번 항목에 보시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지우거나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번 항목에 보시면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의 영을 받는 그런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양자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자, adopted son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 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번 항목에 보시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친히 나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가운데 은혜로 값없이 나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셨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겨지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찌 보면 이 11절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이 말씀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그런 자들이 이런 어떤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겨지고 거룩히 구별돼서 의롭게 된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더 이상 육신적인 그런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뒤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거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 마지막 항목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특별히 구원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개별적으로 성도님들 우리가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런 죄인의 상태에서 있을 때,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해 듣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대지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인지 하는 내용들은 우리 두 번째, 네 번째 대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참조하셔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우리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내가 한 그런 행위, 아무런 실제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거나 수고한 것이 없이 그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그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요구를 충족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시고 죄들을 씻으시고 우리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양자를 삼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과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우리 성경에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에게 낯선 단어들이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해서 거기 보시면 회개하다, 칭의, 아니면 거룩한 구별, 은혜 이런 단어들을 지금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해서 혹 단어가 생소하시거나 혹은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찬찬히 이 단어 설명을 읽어보시면 또 많은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우리 박스 안에 몇 가지 그런 우리 홈워크라고 해야 될까요?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매 과가 끝날 때마다 성도님들께 당부드리겠는데 이런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챙겨서 읽으시고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수행하시면 우리 다음 성경 공부가 훨씬 더 가볍고 또 재밌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 읽기 숙제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요한복음을 읽으라라는 그런 숙제를 여기 성경 공부 교재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전체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 두세 장씩 말씀을 읽어가시면 우리 한 주면 3장 정도 읽으시면 되겠네요. 37에 21. 한 장, 우리 하루에 3장 정도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꾸준히 읽으시면 요한복음을 다 읽으실 수 있으실 텐데 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멈추지 말 것을 여기 지금 성경공부 교재에 지금 공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몇 장 읽다가 그만두고 며칠이 지나게 되면 스토리가 잘 생각이 안 나죠. 그죠? 그런데 계속 연속적으로 읽어가시면 앞에 스토리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져서 성경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대로 마음에 이렇게 각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힌트를 주고 있는데 우리 다음 한 주간 성도님들 할 수 있으시면 요한복음 전체 말씀을 읽으시기 바라요. 읽으시는 중에 여기 말씀해 보면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특별히 매일 성경 3장씩 읽으실 때마다 되뇌어 보시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각인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묵상하시면 암송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했던 우리 그리스도인 성경 공부 ABC라는 교재의 예비 공부 1과를 마쳤습니다. 구원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도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우리 너무나 많이 말했고 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식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성도님들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값없이 거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이 구원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약속들을 해주셨는지 또 내가 그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나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해주셨는지 하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묵상하시면서 구원을 감사하고 감격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예비 공부 2과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 원하는데 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성도님들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시고요. 하실 수 있으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암송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주 안에서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하시는 복된 한 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함께 수요일날 모일 수 없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이제 새로운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 둘째 달 첫 번째 수요 예배를 성경 공부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마음에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타성에 젖을 수 있지만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각 성경 구절들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대로 우리의 영이 새로움을 입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며 그 안에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권능들이 감추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참 그 말씀들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개인과 가정과 일하는 사업장들 위해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안팎으로 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인격적으로 잘 훈련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세상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게 도우셔서 돌아오는 주일날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참 기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안보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